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에 그때 그 여름 상관학교 비슷하게 해서 여기 왔었거든요. 제 여기 명동성당 제대함 써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우리 신자분들과 더불어서 여기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것이 제가 배운 것을 나눠드리고 이런 차원보다도 교황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배운 거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건 재미가 없는데, 우리 어떤 교황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 무엇인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 서로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 나자렛 예수 1권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교황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뽑은 제목이 하느님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 예수님께서 단순히 당신을, 물론 그분이 하느님이시니까 당신을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 세상에 보여주러 오셨는데, 아들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느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함께라는 것,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속성이 함께가 빠질 수 없는 그 속성, 여러분도 저도 하느님과 더불어서 이 함께라는 속성 안에 오늘 이 시간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자렛 1권을 정리하면서 책이 되게 두꺼워요. 제가 프랑스 유학할 때 이것을 봤었는데 되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거 보니까 되게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책 50분, 지금 우리가 50분 안에 이것을 우리가 다 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책을 통해서 느낀 바, 이건 정말 중요하다. 교황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고자 하셨구나. 이 핵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맥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 초기에 논문을 쓰기 직전에 우리 보통 논문 방법론이라고 수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책을 3권을, 어떤 주제를 주시면 책을 3권을 탁 던져주시면서 요약해서 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다음 시간 발표해라, 여러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열심히 요약을 했죠. 마치 오늘 제가 나자렛 예수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처럼 실컷 요약해서 그 다음에 가서 제가 A4용지 4장을 3권을 4장으로 요약해서 달달달 외웠어요. 왜? 불어를 잘 못하니까, 공부 처음이니까, 그죠? 잘 못하니까 그대로 외웠어요. 외워서 이 제스처까지 쓰면서 이때는 동작을 이렇게 한다, 마치 오늘처럼. 대본 여기 다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컷 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하면서도 너 박빙구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컷 했어요. 다 끝나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잘 들었다. 자, 이제 네가 요약한 거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소린가? 네가 요약한 거 이제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방금까지 한 것이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네가 그 책을 통해서 네가 요약한 거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는 원고도 없고 외운 것도 없고 안 되는 불어로 떠듬 제 생각에는. 이러니까 교수님이 참다 내려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른 우리 프랑스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자기가 소화한 말, 자기의 말마디로 다 풀어내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위 말하는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나자렛 예수 1권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 안에 있는 말마디 그대로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집에 가보러 둘 만큼 좋은 책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역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석하고 또 이렇게 연구한 모든 결과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책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한 인간 박병규가 읽고 느낀 나자렛 예수 1권, 그 답은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하느님이신 예수님,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가할 때 큰 두 축이 있어요. 어떤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축은 신앙의 그리스도, 한 축은 역사의 예수로 우리가 계속해서 두 축을 가지고 역사 안에서 예수님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신앙적으로 너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가면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을 가질 위험성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예수,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실천적인 어떤 역사성이 결여돼서 머릿속에 사변적인 우리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선 자체이십니다.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문제는 어떤 사랑,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빨리 안 잡혀요. 이 신앙의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하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다. 반면에 역사의 예수라는 것,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쪽으로만 자꾸 나가면, 예컨대 우리가 1985년에 미국에서 그 지저스 세미나라는 어떤 이 연구단체, 거기서 실제 역사의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나, 실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실제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거는 필요한 것이고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역사에 실제 사신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 예수님은 마치 정치적인 선동가, 혹은 뭐 사회 개혁가, 혹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사회 운동가, 이 수준에만 예수님을 볼 위험성이 있다. 물론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껏 오신 것이 사회운동하러 오셨다면 우리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 천지예요, 그죠? 모든 우리 좋은 사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차고 넘쳤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한 모습은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그 자체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신앙의 그리스도, 역사의 예수. 만나는 방법을 교황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쪽 축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실제 복음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복음의 맥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교황님의 제일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교황님이 얼마나 이 삼중관 쓰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신데 복음서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저는 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복음서 쓰여진 그대로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바꾸지 않고 정말로 당신의 어떤 복음 앞에서의 어떤 겸손한 모습, 그래서 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느끼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 이 복음의 맥, 성경의 맥을 찾는 그 어떤 방법론이 요즘 우리 정경적 방법론이라는 그 성사학의 방법이 있습니다. 쓰여진 복음서의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존중하면서 한번 보자.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캐내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인간의 어떤 그런 해석의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규명했는데 아니다. 복음서를 보자. 복음서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 1권에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문장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교황님도 책에 모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영도자고 또 하느님을 직접 뵈면서 친구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그분이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뛰어넘어서 모세도 일찍이 본 적 없는 그 하느님을, 그리고 그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그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요한복음 1장 18절의 이 말씀이 나자렛 예수 첩권의 핵심입니다. 자, 책을 읽으실 때 나중에 요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적 개념, 지식, 어떠한 이 표현들 그 안에 갇힐 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그걸 뛰어넘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한 분 하느님을 드러내셨는가? 공생활을 통해서, 실제 역사 안에서 함께 활동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공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십니다. 자, 공생활의 첫 출발은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한 구절이 강하게 탁 와닿았어요. 세례는 하느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죽음이다라고 또 우리 교황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왜 죽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앞에 열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열거를 하냐면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예컨대 대사제가 가야파와 한나스고 또 뭐 있습니까? 또 우리 헤로데 대왕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도 등장하고 막 그 당시의 지도자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왜? 공중에 붕 뜬 하느님이 아니라 진짜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느 자리에 오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구체적 역사적인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구세주고 구원자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 안에, 그 기쁨 안에 정말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밑으로 내려오겠나 이런 또 생각을.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세례 사건은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은 우리가 대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특강을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이 구유에 오시는, 정말로 우리는 기뻐서 우리 기쁨을 가지고 우리 지금 설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년 죽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사순과 정말 당신의 십자가상 죽음이 어떤 이 세상 삶을 시작하는 공생활의 시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 하느님으로서의 어떤 죽음의 이 자리, 그런데 조금 인간의 자리에 내려올 때 좀 편하고 좀 화려하고 그나마 좀 안정된 자리에 오시면 괜찮은데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당시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많아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뭘 풀어드릴 자격조차, 신발끈, 그거조차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런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세례를 예수께서 베푸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이 그것을 수정해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고, 화려하고, 저는 구유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니까 너무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예쁘게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데, 사실 그런 구유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자리인가. 예수께서 오신 자리가 그만큼 낮추고 비천하고 죄인 그 자체 그 자리에 오셔서 당신은 세례를 받으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런 자리를 오시는 분에게 예수님에게 세례자 요한이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죄를 없애시는 분이 오시는 어린 양이신데, 정말로 권위 있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노라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함께 죄를 아파하고 함께 죄인과 더불어서 살면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죄를 없애주십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인가? 유다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출애굽 탈출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정말 이 어린 양이 희생을 해서 이 다른 이의 생명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 죽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침묵 속에 걸어가는 그 어린 양처럼, 유다 사람들 머리에는 이 두 가지 어린 양의 의미가 꽉 박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대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국어사전에 사랑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형제 자매님들 오셨으니까 부부관계, 부부도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명동성당도 별반 차이가 없네요. 우리 성당에도 이렇게 부부 문 앞까지는 같이 손잡고 들어오시는데, 딱 들어오셔갖고는 형제님 오른쪽, 자매님 왼쪽 했고 이렇게 남녀 칠세 부동석인 것처럼 따로 떨어져 앉으시는데, 부부관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이 너무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막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맞습니까? 네. 그 사랑하는 관계가 매번 볼 때마다 막 좋아 죽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냥 웃으셔요? 네, 그렇다고 하시지. 그 국어사전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전에 보니까 어떤 시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로 떠나가는 모든 과정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리를 떠나서 너를 찾아가려고 자꾸 찾아가다 보면 불편하죠? 힘들죠?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막 해보려고 찾아가려고 그러면 남편한테 잘해보려고 찾아가려고 하면 됐다, 시끄럽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수시로 듣고 자라온 그 말이기 때문에 매번 그런 어떤 이 차단하는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무뚝뚝한 그런 어떤 경상도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은 좀 다르죠. 서울은 너무 이래 삭삭하게 말씀들을 주고받으시는 것 같은데, 환상인가요? 네. 아무튼 그 어떤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사랑은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타 존재에게 향해 가는 그 모습 안에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묵묵히 당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 자리에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자리가 곧 하늘에서 보니 사랑의 표징이었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느님의 자리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당신을 내어놓는 그 자리.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함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늘과 땅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함께의 자리가 곧 사랑의 자리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이 공생활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함께 하시려고 사랑 가득한 그 모습, 하느님과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자, 이런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 우리 인간들이 조금만 요거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의 관계, 함께하는 관계,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옆으로 치워놓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인간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함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 근본적인 요소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먹는 문제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와서 이 돌 들어 빵 만들어 봐라. 자, 돌 들어 빵을 만들면 우리는 박수 칩니다. 배고파 죽는 사람한테 가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입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박수 쳐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셨던, 당신의 삶을 통해 하셨던 일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과정이에요. 왜? 예수께서 그런 유혹 안에서 뭐를 이야기하셨습니까? 다음 뒷부분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빵 먹지 말고 말씀으로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빵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껏 빵 나눠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저 안 믿겠어요. 왜 믿어요? 내 힘을 버려갖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빵 사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나 그 과정에 이 필요한 수단이 목적이 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느님과 만남이에요. 자, 세례 사건과 계속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만남, 사랑, 함께 하는 것.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프랑스에서 그 담배 가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껌 팔고 이런 작은 가게, 줄을 이렇게 쭉 서요. 신문도 팔고 떡 있는데 하루는 줄을 떡 서가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앞에 이제 지팡이를 들고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하신 줄을 서 계셔요. 그래서 저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놓치시면서 약간 넘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바로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딱 부축을 해드리고 하니까 거기 껌 파는 그 신문 파는 그 아저씨가 갑자기 포미다블, 환상적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냐 했지만은 그런 장면을 잘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넘어지면 그분이 일어서는 거고 그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사회가 안전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잘 돼 있을 경우에 인격적 관계가 잖아요. 우리는 너무 왜 이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간섭으로 갈 경우가 많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정의, 이웃 사촌 정의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너무 삭막해요. 잘 지내다가도 헤어질 때 보면 손 안 들고 악수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차가움도, 우리가 너무 세상 살기 편하면 이런 관계가 사라진다. 교황님이 그래서 이 인격적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그것을 좀 우려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서 첫 번째 어떤 이 유혹에 있어서 먹는 문제, 인간의 기본, 필요한 것, 필요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보지 마라. 목적은 하느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두 번째,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이야기죠, 유혹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발 안 다치게 해준다고요? 네, 천사가 와서 발을 안 다치게.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느님 다 해주실 것이다. 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일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 교황님께서 성사학자도 언급을 하십니다. 하느님 말씀 이것이야, 이런 뜻이야 라고 자기의 어떤 공부한 것을 막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감아보면 거기에는 관계성이 없을 수 있다. 조심하라. 왜? 하느님 다 이끌어 주신, 자매님 형제님 오는데 제가 힘들어요. 다
하느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남은 아파 죽겠는데 공감 안 하고 그 하느님 뜻이 있다. 불의가 만연한데 하느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떤 모습, 내 판단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물론 모든 역사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함부로 하느님 뜻이다. 그 열려있지 않고 하느님께 열려있지 않고 내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성사학자라 할지라도 열려있지 못하고 관계를 지향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타나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안 다치게 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 이야기인가? 둘이가 너무너무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관계일 때. 뭐로 매주를 쓰죠? 콩으로,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왜? 너한테 완벽한 신뢰를 하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한 친구 있으면 걔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걸 느꼈어요. 사죄는 사죄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신부도 죄 많이 짓고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아파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방송도 하시니까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 정말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가슴 칠 일이 많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동기간에 이야기하면서 서로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진한 우정이라는 게 생겨요. 생기면 이 친구가 뭔 짓을 하더라도 네 하나는 내가 끝까지 내 평생 너 책임진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함께 갈게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신뢰가 시편 91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뛰내리더라도 내가 이 명동산나 꼭대기 뛰내려도 하나님께서 나 잡아주실 것이야 라는 강한 서로의 함께 신뢰, 이것 없이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계신 곳 거룩하게 빨리 무릎 꿇어. 이것은 관계가 지극히 단절로 내 판단,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 조심하자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 권력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권력. 무슨 권력?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너 다 주겠다라는 것. 자, 우리는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나? 아까 세례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죄인의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왕처럼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죠. 내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이 나라, 당신이 살아가셨던 나라에 당신은 어떤 임금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 안에서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짓밟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살아가셨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더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나자렛 예수 척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뒤에 건 그냥 자동적으로 다 풀려요. 무엇? 먹는 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것. 먹는 것만 돈, 여기 다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거룩하다고 하는 것. 정말 이것은 하느님 섭리라고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거룩함은 무엇에서 온다고? 너와 내가 강한 신뢰 안에서 온다고요.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뢰 안에서 거룩함을 생각하셔야 되는. 세 번째, 권력, 세상 권력. 그것 따르려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세상의 권력을 휘둘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에 빌붙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가신 길을 걷고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 유혹에 대해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마테오복음 16장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하느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적인 이러한 유혹들은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고 하느님을 봐. 자, 그래서 이 옆으로 딱 치워놓고 아까 이제 함께 관계, 하느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 선포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의 나라, 그러니까 땅덩어리 아니죠. 바실레아 이게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 다스림이라니까 막 이렇게 권위 있게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의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온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들을 주신 이 하느님, 그 세상과 더불어 있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만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합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위험에 빠질 경우 있어요. 이 함께하는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가치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예컨대 정의다, 평화다, 정의가 정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꿈꾸기 쉬운데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 말자. 왜? 어떤 정의냐, 어떤 평화냐. 여러분, 정의가 뭔 것 같습니까?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한때 우리 한국에 유행한 책이 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뭡니까? 개념이 안 떠오릅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평화가 뭐예요? 평화가 함께 잘 지내는 거? 네. 어떤 누구가 예컨대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딱 잡고 이쪽으로 다 따릅시다 라고 하면 우리 누구 중에 또 누구는 아니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든 어떤 개념이든 올바른 것일지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롭다는 것을 미국의 신국사상이라고 합니다. 신의 가르침이 곧 이것이다, 그러므로 따라라. 이건 전체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파시즘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참된 정의와 참된 평화, 하느님의 나라의 다스림, 이건 뭐냐?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아,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를 쳐다보라는 거죠. 성부 하느님이 아들 예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듯이 서로 쳐다보라는 거. 쳐다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거기에 참된 정의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비유로 하면, 표현을 하자면 공정입니다. 공정. 하느님은 공정을 즐기신다. 공정이란 단어 안에, 히브리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아서다라는 의미. 너와 내가 돌아서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가치를 정해놓고 다 따라와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서로 쳐다보는 자리에서 당신의 공정을, 당신이 즐기시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표현은 계약입니다. 계약.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당신 뜻 완전하게 인간에게 요구한 적 없고, 인간은 한 번도 완전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적 없습니다. 하느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인간도 어느 부분 노력하고 자기를 깎아서 회개해서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것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죠. 예컨대 사무엘 상권 8장에 뭐 있습니까? 하느님 왕을 만드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백성들이 원하니 한번 해봐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 다스림,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신 정의고 평화입니다. 너를 들을 줄 모르고 너를 볼 줄 모르면 그것은 참된 평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정의, 평화를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행복하여라. 무엇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진복팔단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 하나는 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바로 그 사람들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난한 사람, 가난의 자리. 자, 아까 세례의 그 장면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가난할 줄 알고, 그래서 참으로 내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 때문에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박해까지도 감당해 내는, 그것을 자처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자리다. 이 누구의 삶인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려있는 존재,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또 내가 너의 어떤 아까 정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열려있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전적으로 내가 열려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박해까지도 내가 감내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 희생할게 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설교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뭐 때문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얼마 한 10년 전에 볼보샹이라는 그 예수의 신부님이 계셔 성사학자신데, 이분은 안식일에 그 마지막 근데 창조 때 하느님이 쉬셨잖아요. 쉬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 입장에서 피조물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 피조물을 배려하신 거예요. 왜? 매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일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쓸까 내일 뭐 해야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쭉 나가버리면 나 언제 내일 되돌아봐요. 내가 한 일이 어떤지 어떻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들고 난 후에 그 피조물을 쳐다봤을 때 나중에 보시니 좋은 것, 그러나 내 뜻대로만 끌고 가지 않으신 그 하느님의 철저한 배려의 어떤 타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것을 이 쉼의 자리에서 볼보샹 그분은 발견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쉼의 자리,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이시다, 사람 주인이시다 뭡니까? 바로 너를 생각하는 그 자리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느님한테 무조건 흠숭과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느님을 거룩하신 하느님을 무조건 찬양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서로 쳐다보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 그렇게 서로 쳐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쳐다보면서 함께 만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3장에 보시면 누가 내 가족,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요. 저 희한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그 성모님하고 찾아왔고 뭐 하려고 찾아왔겠습니까? 잡아가려고 그죠? 남사스럽게 그래 바깥에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 잡아가지고 집안에 놔놔야 덜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갔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내 형제냐?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가족이죠. 듣고 열려있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 일반적으로 찾아온 그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더 죄송한 표현입니다. 싸가지 없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제대로 미쳤구나 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본적인 어떠한 인간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 열려있으면 사람들, 사랑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다 품 안을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어떤 사람 딱 있으면 이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자꾸 모이는 사람, 그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열려있고 친근감 있고. 제가 방송하는데 같이 하는 그 고진석 이사학 수사님, 수사신부님 계셔요. 그분 옆에는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우리 이야기합니다. 인물이 잘났나, 뭐도 없고 수사님 스스로도 그러셔요. 아까 소개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명동성당 신부님. 연예인 뺨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진석 수사 신부님보다는 좀 나아요, 얼굴이. 근데 저 옆에는 아무도 안 와요. 왜? 아무도 안 옵니다. 잘 안 온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마음이 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사님 옆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 그 수사님 보면 참 귀담아 들어주세요. 남의 이야기를.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뭔가 이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가족,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다스림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 어떤 이 다스림, 관계, 만남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불어로 주님의 기도를 말할 때 노트르백라고 합니다. 자, 노트르백 기도하자 그래요. 노트르백은 뭐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 하죠. 내가 무남동녀고 독생 성자나지만 뭐 혼자 태어났다 이랬을 때 그래도 내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 아버지라 그러죠. 주로 그럽니다. 그러한 이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기도 시작이라는 거죠. 내 혼자만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이름이 나타나죠. 하느님의 이름. 이름은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 하느님 이름, 하느님 나라, 하느님을 계속 향해 있는 나의 어떤 모습, 그것도 향해 있는 내 혼자가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느님께 향해 나가는 그것이 주님의 기도 첫 번째 장면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시작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먹을 것, 필요한 것, 그러나 먹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의 빵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매일 필요한 것, 내일 무엇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먹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생명수, 요한복음 4장 표현은.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 나오는 생명의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먹고 없어질 거 먹으려고 우리가 성당 다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선남성당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은 밀가루 때문에, 그런 분유가루 때문에 성당 오셔갖고 수십 년을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다가올 때마다 또 뭐 주는 거 없어요, 뭐 줘요, 이런 말씀을 이제 가끔씩 하시는데, 아무튼 그러한 인간적인 필요한 것 때문에 성당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 필요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뭔가?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 우리 죄를 용서. 그리스 말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요거 꽉 맥혀놓은 요거,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요거 옆으로 살짝 치워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치워놓으면 그 사람 자체가 보여요. 말 한마디, 그 사람 행동 하나, 몸짓 하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짜증나고 그거 계속 곱씹어요. 곱씹다 보면 그 인간 자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인간 말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에.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인간 말종이 있네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곱씹어서 내가 키운 거예요, 그거를. 요걸 옆으로 치워놓으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보인다. 이 관계지향적이죠. 만남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화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제발 나를 이런데 묶이지 않게 좀 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제발 구하소서. 이 악은 그래서 관계 단절입니다. 막혀있는 걸 열게 해달라는 거죠. 호소를 해야죠.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열려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활동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 부를 때도 재밌는 것이, 당신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노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 모습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버리고는 예수님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활동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들어요. 42가지나 돼요. 42가지 복음서에 나타난 게. 그 비유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두 번째 탕자의 비유, 루카복음에 나타난 것. 선한 사마리아,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만 난 이를 다 이렇게 챙겨주고, 또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 또 혹시나 돈 들어오면 돌아올 때 다시 돈 주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너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너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 이웃이 되려고 스스로 이웃 되려고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과 연결하라는 거죠. 우리가 힘없고 억압받고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자리에 예수께서 직접,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나와서 돈 다 쓰고 왔어요. 다 쓰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늘 기다리셔요. 그런데 돌아올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아들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돌아와요. 종으로서 돌아오니까 잃었던 아들이라면서, 죽었던 아들 다시 찾았다면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관계를 봅니다. 아들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아들은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종의 자리를 취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히려 더 높게, 더 예쁘게 꾸미고 황소까지 잡고 뭐 다 잡아 잔치를 하고 난립니다. 만남의 자리는 그렇게 서로가 완전해서 서로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어떤 면에서 나를 내려놓고 어떤 놈에서 또 반대편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다 내어놓는. 아버지 속 안 터지겠어요? 여기 형제님들, 아버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식이 돈 다 들고 와가지고 다 탕진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실 분은 계시겠습니까? 다리 멍디를 그냥 절단 내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의 신분 자체를 다 내놓고 그렇게 만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정말로 서로 만나라고, 만남의 자리는 어딘가 다 내려놓는 그 자리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만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다 세례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으로서는 죽음의 자리를 다 내려놓는 것. 자, 그런 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멋지게 다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워낙 상징적이니까요, 다 나타나죠. 뭡니까? 물, 포도나무, 빵, 목자, 뭐 여러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많은 형상들의 어떤 공통점은 하나죠. 다 내어놓는 거예요. 빵 먹히려고, 포도나무 뭐 하려고요? 내 다 주고 너희들 내 지체가 되고, 그냥 하나 너를 위해서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나무, 너 위에, 너 지체, 너 가지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뭡니까? 아나 내여 물 있다 너 마셔라가 아니라 어디? 아까 제가 말 요한복음 4장에 자기 안에서 샘솟는 물이에요. 완전한 일치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정신과 완전한 일치, 함께 더불어서 있고자 하는 것. 그다음 목자 뭡니까? 목자, 나 따라와라 끌고 가는 목자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당신 양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막 지팡이 들고 막 군림하듯이 그런 목자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논조로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관계를 지향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자리, 공생활,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쉽게 먹혀들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마르코 복음 보면 제자들은 뭡니까? 아까 저 광야 유혹 세 번째 거, 세상 권력, 세상이 멋있게, 어떤 신국사상으로 하면 세상의 정의와 평화, 누군가가 정해서 확 이끌어달라, 뭐 흔히들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제베데오의 두 아들도 당신 뭐 오른편에 영광스럽고 왼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그 사이사이에 뭘 계속 당신 순환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난 두드려 맞아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인간 인식에 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수님 사회개혁가다, 함부로 예수님 사회운동가고 정치적 선동가고 이 세상을 뒤집을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도 이 세상을 뒤집고 나도 사회운동해야 되겠다, 나도 뭔가 바꿔야 되겠다. 우리 식으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죠. 왜 택도 없는 소리냐면, 예수님이 유다 역사서에 보면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그 흔적이 거의 없어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다 학자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서학에 아주 연구할 때 아주 이렇게 참고하는 부분인데, 이분 역시 조금 이렇게 좀 과장해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역사학자라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사람입니다만은,
거기에 몇 줄 나오는 게 예수님 다예요. 나머지 유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뭐 예수님이 대단한 세상 뒤집어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신 모습이 아니었죠. 인간이 어떤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컨대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걸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오라고 해주면 걸어오다가 어떡합니까? 빠지죠. 네, 빠져버립니다. 뭐 교부들은 이 빠지는 게 어떤 죽음, 죄, 그래서 다시 죄에서 건지고 죽음에서 건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올리니까 바로 모릅니까? 그 주님들어 저희 주님, 하느님이라고 외치게 되죠. 하느님이라고. 바로 하느님.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토마스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 토마스가 없는 자리에서 그 제자들은 그냥 기뻐요. 마냥 기뻐요.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기쁜데, 토마스가 또 예수님 사라지고 토마스가 난 못 믿겠다.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나타나셔서 한 만져봐라 그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느님의 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이 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도 또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 실천적인 종교여야 합니다. 성당 안에 앉아서 묵주 굴리고 성체 조배하고 또 정말 미사를 드리고 간절히 묵상을 하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것 하려고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실천이죠. 그 실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밖에 나가야 되는 거죠. 성당 안에 울타리 쳐서 요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친목 모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예수님이 세상 나가서 복음 선포하라고 그랬지 너끼리 앉아가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제발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주구장창 외치고 다니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봤다시피 삶의 자리에 가장 가난하고 정말로 낮추고 그런 자리에서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표징적인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활이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자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를 없애려고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더불어서 살려고 사회운동. 내 눈에 아무리 빗나간 사람이라도 사람인 이상 하느님의 작품이고, 하느님의 작품은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우리의 의무와 숙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참된 하느님을 발견해야 된다. 바로 그 살아가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느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바로 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간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느님, 그분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야훼니까요. 모세 불타는 떨기 앞에 나타난 하느님이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이렇게 당신 이름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 자체가 야훼입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바로 하느님 당신 이름을 스스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역사 안에 함께 하시고자 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 그분의 모습이라고요. 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5년 니체아 공의에서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호모우시오스라는 이 말마디를 사용합니다. 하느님과 아들 예수는 참된 하느님이시다. 한 분 하느님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 당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를 저는 며칠 전에 녹화했을 때 손LD라는 분, 부부가 오셔서 우리 게스트로 오셔서 녹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리 자체,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태양의 햇살은 아주 다양하다. 많죠. 내려오는 햇살은 여기도 비치고 저기도 비치고 서로가 달라요. 자기가 잡은 햇살은 그 햇살을 따라가요. 가다가 자꾸 가다 보면 가까워져요. 그죠? 니는 와 그거 잡았노? 니는 와 그 햇살 잡아 이쪽으로 온나? 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고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가면 돼요. 자기가 잡은 거 가면 태양에서 하나가 돼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요것만 맞는 길이다, 요것만 정이다, 요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다 단 하느님을 지향했을 때, 하느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대림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생활 너무 급하게 우리가 봐왔는데요, 예수님의 삶 딴 것보다도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나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대림동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개념들, 관념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절대적으로 목소리를 외치는 그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는데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관념만, 개념만 자꾸 철옹성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자렛 예수 1권 하느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교황님의 말씀은 책 안에 있으니까요. 책을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대림절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